일부 지난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실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둘 다 실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유튜브에도 2개 다 올리려고 합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다릅니다. 자, 우리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아가씨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가씨가 아니면 그럼 이 젊은 분을 뭐라고 불러야겠습니까? 이 트랜스젠더 성전환, 트랜스젠더 아가씨는 최근 한국의 유수한 대학, 여자 대학, Famous Women's College, 유수한 여자 대학 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단체가 거품을 불었습니다. 그 트랜스젠더를 입학시키면 안 된다. 강력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느낌만으로 여자가 될 수 있다고? 개 웃긴다, 개 웃겨. 가로 열고 실제 이런 험한 말은 쓰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가로 닫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성의 성 정체성이 여자의 몸에서 나온다는 뿌리 깊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여성의 성 정체성이 몸이 여성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 그거 뭔 소리예요? 하지만 성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성 정체성의 로커스, 소재지는 단순히 그냥 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여자다 남자다라고 하기엔 적당치 않은 나이의 아이들을 보세요. 승호한테 루아의 치마만 빌려다가 입혀놓고 머리만 길러서 2갈래로 따주고 그리고서 하는 짓을 잘 보면 치마 입고 머리 딴 승호는 여자애 같이 보일까요? 아직 여자의 몸이 없는 여자애인데 그런데도 여자한테는 무언가 남자애하고는 다른 필이 분명 있습니다. 하이힐, 핸드백 같은 물건에 대한 저도 모르게 나오는 관심이나 습관 등등 무언가 떡잎부터 알아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리 스테이지, 떡잎부터 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여자의 성정체성이라는 게 몸 때문에 생기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단순 현상이라고 해봅시다. 바로 몸의 구조 때문에라도 여자는 다른 몸을 가진 인류에게만 끌려야 합니다. 몸의 구조 때문에라도 여자는 다른 몸을 가진 인류에게만 끌려야 합니다. 같은 몸이 같은 몸에만 끌리는 개일한 특이 성 정체성이 생겨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의 출처로서 몸의 생김새에 너무 매달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는 성전환 수술로 장착하는 인시도라는 여성 모조품이 별로 안 좋고 남성 모조품은 더구나 형편없다는데 앞으로 의술이 발달돼서 실물과 완전 똑같이 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의술이 원하는 대로 싹 다 바꿔주니까 작년에는 남자였다가 금년에는 여자가 되고 애도 한 번은 당신이 낳고 한 번은 내가 낳고 엄마는 아빠도 되고 아빠는 엄마도 되고 세상 완전 디즈니랜드가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의 심층 탐사 전문가 봄이 볼 수 있는 한 하나님은 이런 혼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몸의 여성, 남성은 흔들릴 수가 없는데 동성애자들의 경우처럼 성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성 정체성이 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 말이 필요 없지만 그러면서도 몸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개인은 아무 잘못한 게 없고 born to be gay, 개인은 타고난다라고 되레 큰 소리 땅땅 치는 그런 고질적 incorrigible 청개구리적 출입라 경직성 inflexibility 고질적 청개구리적 경직성을 갖는 동성애적 성정체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실제로 있다면 그 특이 성정체성이 도대체 인간의 구조 속 어디에 그 주소가 있을 것입니까? 인간의 구조 속 어디에, 인간의 구조 어디에 그런 성정체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특이 성정체성. 앞에 여성단체는 느낌만으로는 여자가 될 수 없다고 새 아가씨, 뉴 아가씨를 혼구멍을 내고 있지만 어떤 남자가 이런 나이부터 자신이 여자라고 느끼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남자의 여자 느낌은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둘로 갈려서 이를 득득 달고 싸워온 그 문제, 동성애는 왜 생기는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마침내 발견했다고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 말하자면 보고대회를 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란 성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주소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 주소를 왜 찾는지 그 이유는 좀 이따 하고 우선 이 급한 불부터 끄겠습니다. 여러분, 심층 분석 전문가 봄은 엄청난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성 정체성은 물론 동성애까지 포함해서 성 정체성의 주소가 해킹되었습니다. 성 정체성은 혼에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두 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두 성경 구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 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하와의 몸을 가리킵니다. 아니 그런데 아담은 생전 처음 보는 숨 막히는 아름다운 여인, 하이픈 열고 거기다 올루드 하이픈 닫고 아름다운 여인 거기다 올루드를 보면서 뭘 볼 게 없어서 겨우 뼈다구와 살점을 보고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한 아담의 그 근원적 세레나데, 사랑의 노래 세레나데, 근원적 세레나데에서 더 심층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담의 이 세레나데예요. 사랑의 노래. 여기에서 우리가 더 심층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
많은 밍밍한 기독교인들은 아무 눈치를 못 채고 있지만 성경은 지금 가슴 떨리는 엄숙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기서 여자 얘기를 하는 그 남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 얘기를 하는 이 남자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남자는 인류 최초로 여자를 느끼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성 정체성이 탄생하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둘째로 그 엄숙한 순간에 아담은 왜 하필 뼈다구와 살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뼈고 내 살인 것입니다. 그 뼈와 살이 나에게서 빠짐으로써 나에게는 결핍이 생긴 것입니다. 나에게는 결핍이 생긴 거예요. absence, lack. 그래서 성정체성은 동시에 영원한 결핍이고 그 결핍을 메꾸려고 하는 지칠 줄 모르는 욕구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정체성은 동시에 영원한 결핍이고 그 결핍을 메꾸려고 하는 지칠 줄 모르는 욕구입니다. 디자이어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깊은 의도를 가지고 성정체성과 결핍과 욕구가 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정체성 하면 결핍이고 성정체성 하면 욕구입니다. 이게 한 이름이 되게 한 거예요. 결핍을 모르고 욕구하지 않는 성정체성은 성정체성이 아예 아닌 것입니다. 결핍이 있고 욕구가 있어야 되는 게 성정체성이에요. 결핍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남자의 결핍은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능동적 결핍이고 데려오려고 하는 그것의 안으로 혼이 딸려 들어가서 선점을 해버립니다. 여자의 결핍은 자신이 나온 곳으로 자신을 다시 데려가게 하려는 피동적 결핍이고 자신을 데려가게 하려는 그것 앞에서 혼은 사흘을 굶어도 꾸미는 것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자의 혼이에요. 네? 아마 무덤에서도 일어나 꾸밀 거예요. 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70대 노인이 수도에서 물을 마시는 여자의 엉덩이를 귀엽다고 쓰다듬었다가 큰 굴욕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것들까지 손을 대다니 그 늙은이 정력 한번 전륜하다고 혀를 끌끌 차겠습니까? 알고 보면 불쌍한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더라도 할머니의 여성혼이 이제는 시들시들해져서 할아버지의 남성혼이 어디로 합쳐질 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화란인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할아버지들의 남성혼이 딸려 들어가서 아름다운 손가락이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되는 그런 착각에 할아버지들은 수없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80이 넘은 은퇴한 대통령은 휠체어에 앉아 젊은 여자와 같이 사진을 찍는데 혼이 그만 딸려 들어가면서 손으로 뒤쪽 잘못된 곳을 만졌다가 와글와글 시끄러워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들의 혼이 딸려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 건 왜 그런가? 할아버지들의 남성혼은 딸려 들어가는 혼이지만 할머니들의 여성혼은 딸려 들어가는 혼이 아니고
꾸미는 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같이 예쁘지도 않은 맨발이 훤히 보이는 샌들을 처녀들처럼 신고 다니는 할머니들은, 그런 할머니들을 보면서 마음이 왠지 끄급해지는, unpleasantly clammy, 끄급해지는 일을 우리는 늘 겪지 않습니까? 아담의 근원적 세레나데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성정체성을 생전 처음으로 성전 정체성을 체험한 아담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주체가 된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왜 물어보질 않습니까? 아담의 안에서 그 성정체성을 체험한 그 주체가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묻고 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불가피하게 혼의 존재와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혼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첫머리의 에덴 동산과 그 뒤의 성경을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 못 만나면 이 성경 다 포기한 거예요. 물은의 혼을 만날 수 있는데 묻진 않아요. 에덴 동산을 영화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 이후의 성경은 후속편입니다. 전편도 그렇고 후속편도 그렇고 주연은 일관되게 혼인데, 영화의 주연을 모르면서 끈기 있게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건 가로 열고 신앙 연구와 관련해서는 괄호 닫고, 신앙 연구와 관련해서는 매우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이지만 한편 영화의 가치는 완전 포기한 것입니다. 아담이 체험한 그런 깊은 체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아담의 몸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 아담의 몸이 이런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성정체성이 대강 마음의 수준에서 주소지가 찾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다시요, 성정체성이 대강 마음의 수준에서 주소지가 찾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게이들은 마음대로 게이가 됐다 안 됐다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게이들과 레즈비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들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거든. 본투비게예요. 타고난다는 거거든. 그러므로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아담이 체험한 건 몸과 마음의 수준을 넘어서 더욱 깊고 근원적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당장 바로 다음에 24절을 제대로 주워 먹기 위해서도, 이거 여기서 혼을 못 만나면 이거 제대로 못 주워 먹어요. 이걸 제대로 주워 먹기 위해서도 우리는 여기서 필히 혼과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한 건 아담의 입이지만 그 근원적 세레나데를 가장 깊은 곳에서 체험한 건 아담의 혼이옵니다. 혼. 그렇게 해서 혼과 확실히 만난 후에 다음 구절로 넘어가야 혼이란 그 연결고리로 혼을 확실히 만난 뒤에 다음 구절로 넘어가야 혼이란 그 연결고리로 앞뒤 구절이 찰칵 이어집니다. 혼을 못 만난 사람들이 하는 설명을 들으면 이 두 구절이 건들건들 놀고 있어요. 혼을 못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이 설명 들어보세요. 이 두 구절이 서로 건들건들 놀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정체성의 고유한 일부를 이루는 결핍. 성정체성은 항상 결핍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어요. 성정체성의 고유한 일부를 이루는 결핍은 두 몸을 하나로 합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정체성이 결핍이 있는 거 두 몸을 하나로 합치면 되잖아요. 아주 합쳐버리는 게 안 된다면 아주 합쳐버리는 것에 가장 가깝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를 잘 보면 이상하게도 두 몸을 여기 합친다고 했어요. 두 몸을 합치기 전에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앞에 뭔가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나오는 순서만 봐도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건 뒤에 나옵니다. 이거 뒤에 나오잖아요.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그 앞에 나오는 이 연합이라는 건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이 연합이. 몸이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을 두 번 되풀이한 것에 불과한가? 아니면 뭔가 다른 연합인가? 이거 결국 같은 얘기인가? 아니면 이게 다른 연합인가? 우리는 이 연합보다도 더 앞에 떠나다는 말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떠나다. 이 한 단어는, 이 떠나다는 한 단어는 언뜻 보기보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낌새도 못 채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약 이 떠나는 것이 몸이 떠나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부모와 꼭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고 한 집에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도 쪼들리는 형편 살림에 같은 집에 함께 살면서 집안 가업을 거둘 수도 없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아직 함께 살 수 있었던 때, 요즘 사람들이 함께 못 살아요. 그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아직 함께 살 수 있었던 때,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풍습인 대가족 제도를 하나님은 사실상 금지하시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너 대가족 제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익스텐디드 패밀리 안 된다는 것 같이 보여요. 둘째로, 만약 떠나는 것이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버리고 다들 불효자식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효 막심을 권고하시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로 볼 수는 없을까요? 그 경우 가령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아내에게 의지하라고 했다면 의미는 좀 그렇지만, 아내에게 의지한다 좀 의미는 좀 어째 좀 그래요. 그렇지만 말 자체는 앞뒤가 잘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한테 의지할 생각 말고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해선 말의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부모에게 의지할 생각 말고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해선 말의 논리가 좀 이상한 사람의 말처럼 어딘가 맛이 약간 좀 간 느낌입니다. 부모에 의지할 생각 말고 아내와 한 몸이 되라. 그럼 부모와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 떠난다는 말을 골치 아프게 여긴 한 성경학자는 과장법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떠난다는 말은 말하자면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실제로 떠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워서 좋은데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결혼 제도를, 이게 인류 구원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결혼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엄청난 자리에서 할 말이 궁한 결혼식 주례같이 겨우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이나 끙끙대셨다는 거 믿어야 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이 중요한 자리에서 결혼식 주례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면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끙끙대는 것처럼 하나님도 끙끙대고 마음가짐에 이렇게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걸로 이게 믿어야 될까요? 한편 전에 소개한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 BDB는 아이고 깜짝이야, 이건 완전 패륜입니다. 패륜.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 BDB입니다. BDB.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뜻부터 시작해서 떠나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여러 가지 뉘앙스로 번역되었는지 한참 풀이한 다음 BDB는 저 밑에 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구절을 콕 찍어서 여기서는 이런 흔치 않은 강한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린다. 강한 뜻을 준 다음 그런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다른 성경 구절들의 예를 들고 있는데, 만약 우리 구절이 그중 첫 구절과 같은 뜻이라면 영미 사람들은 이런 것을 SOB라고 합니다. 개아들. 우리 구절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다음 샘플을 보면 어째서 SOB인가 금방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 구절에서 떠나라고 번역된 단어는 더 정확히 버리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인데, 같은 쓰임의 예로 든 이 구절의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육에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려나이라. 지금 군대가 진격 중인데 군인 아저씨가 데리고 다니던 몸종이 병이 들어서 이동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군인 아저씨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종을 길에다 버리고 갑니다. 종은 이 앞전에 보면 몸도 아픈 데다가 사흘을 굶어서 개죽음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개죽음 일보 직전이었어요. 만일 BDB 말대로 결혼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군인 아저씨가 병든 종을 길에서 개죽음하게 버리고 가는 거나 비슷한 뜻이라면 어떤 어이없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결혼하는 남자는 모름지기 부모를 무자비하게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물리적 공간, physical space, 마음적 공간, mind space, 물리적 공간, 마음적 공간에서 버리고 안 버리고의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완전 SOB를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소동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왜 혼을 감안하지 않는지 이상하게 혼을 감안하지 않는 데서 오는 헛소동입니다. 이게 혼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헛소동입니다. BDB 설명처럼 남자가 부모를 버리라는 하나님 말씀은 오직 영적 공간, 혼적 공간에서 이해를 해야만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BDB 설명처럼 남자가 부모를 버리라는 하나님 말씀은 오직 영적 공간, 혼적 공간에서 이해를 해야만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녀가 합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혼이 합쳐져야 하고 혼의 강한 합쳐짐에 장애가 일으키는
혼이 합쳐져야 되고, 혼의 강한 합쳐짐에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병든 종들은 무자비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자꾸 결혼식 주례들을 들먹거리는지 민망스럽지만,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시는 주례님들은, 그러니까 두 몸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잘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일까요? 몸이 잘 안 붙기 때문에 주례님들이 발견한 한 가지 해법은 먼저 마음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그 합쳐진 마음의 바탕 위에서 합쳐진 침대에서 자면 이제 두 몸이 한 몸이 되었습니까? 잠시 한 몸 되더니 도로 두 몸 된 증거들이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결국 마음 해법으로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주례님들 자신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도로 두 몸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기막힌 건 마음만 역부족이 아닙니다. 마음보다 급이 높은 것 가지고도 두 몸이 한 몸 되는 건 잘 안 됩니다. 마음보다 급이 높은 것 가지고도. 태평양 건너 미국 통계인데다가 좀 오래된 통계란 흠이 있지만 Religious Tolerance라는 웹사이트에 가서 Divorce and Remarriage를 치면 이혼에 대한 대강의 흐름을 보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여기에 옮겨왔습니다. 이혼율 비교. 더 보수적 기독교 교단이 덜 보수적 기독교보다 더 높아요. 남부 성경 벨트라고 부릅니다. 바이블 벨트라고 해요. 남부 성경 벨트가 나머지 지역보다 더 높아요, 이혼율이. 보수적인 남침역에는 29%인데 통일교 합동 결혼식은 17%밖에 안 돼요, 이혼율이. 기막히지 않습니까? 한 몸이 도로 두 몸 되는 것이 덜 보수적 교단에서보다 더 보수적 교단에서 더 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경적이라는 남부의 성경 벨트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가장 성경적이라는 남부의 성경 벨트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도로 두 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통계 밖에서 식도 안 올리고 살다 헤어지고 하는데, 다른 한편 통계에 고스란히 잡히는 기독교인들은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통계나 고스란히 잡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만나다가 살다 그냥 또 헤어지고 하는 거, 그 통계 안 잡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더 높은 것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억울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치지도 않는 통일교 사람들의 그 미친 것 같은 합동 결혼식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교주가 짝을 정해주는 당일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며칠치기나 다름없는 결합입니다. Marriage, couple of days. Just couple of days. 이런 벼락치기 결합에 비하면 가장 성경적이라는 남침내교 교회의 교인들은 남침내교 교회의 교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식을 올린 안정된 결합이 1.6배나 더 불안정하다니. 1.6배나 더 불안정해요. 이거 계산해 보면.
1.6배나 더 불안정하다니, 믿음이 좋아서 이혼 안 한다는 말은 이제 머리 똑바로 들고는 절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엔 이런 통계가 많지 않아서 또 넘나라, 우리나라 울나라, 남의 나라 넘나라, 또 넘나라라 원체 송구스럽다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미국을 지역별로 세분해서 조사한 대학교의 연구 논문은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확실히 도로 두문 비율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을 연구해 보았더니 보수적 기독교 집안에선 철이 일찍 들고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점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충격.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혼율이 높거든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혼자 살아갈 능력이 있으니까 이혼율이 높아요. 이 사람들은 교육 수준 낮고 경제 수준 낮고 또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일찍 철이 드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혼율이 낮은 이유를. $10만 내면 영어로 된 이 연구 논문을 사서 볼 수 있습니다. 학술 논문 제목은 흔히 그렇지만 이 길다란 제목, Red States, Blue States, 이거는 레드 스테이트는 보수적인 주고 블루 스테이트는 진보적인 주입니다. Red states, blue states, and divorce,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onservative Protestantism on regional variation in divorce rates. 보수적 주들, 진보적 주들, 그리고 이혼율에서의 지역별 변이에 대한 보수적 개신교 영향을 이해하기. 이거 치면 나와요. 10분 내면 논문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들의 먼저 마음 해법. 먼저 마음이 합해야 된다. 먼저 마음 해법이 역부족이라고 낄낄댔더니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 역부족인 것보다도 더 역부족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역부족인 것보다 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먼저 마음 해법보다도. 우리 부부는 신앙으로 맺어졌다고 우쭐해봐야 마음 하나 달랑 들고 결합하는 저들 부부보다 나은 거 하나 없고 되레 못할 수도 있다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가로 열고 마태복음 19장 6절 가로 닫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원통하신 말씀은 다 어디로 갔고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에덴 동산을 우습게 보고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제정하신 He made it at Eden. 에덴 동산에서 제정하신 결혼의 기독교적 절대 조건, 결혼의 기독교적 절대 조건, 에덴식 불가분, inseparable, 나눌 수 없다는 불가분,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이 있는데 매우 웃기는 우리는 에덴 동산을 통째로 건너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은 진짜 기독교적 결합을 위한 건데 우리는 진짜는 버리고 가짜 비슷한 것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진짜는 버리고
우리들 것은 진짜의 가짜이고 통일교 사람들의 것은 가짜의 진짜라고 할 때 아무리 진짜라도 가짜로 매달리는 우리들보다는 가짜라도 진짜로 매달리는 저 사람들이 어쨌든 매달리는 힘 자체는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들 것은 진짜의 가짜일 뿐이고 통일교 사람들 것은 가짜의 진짜라고 할 때 아무리 진짜라도 가짜로 매달리는 사람 우리들보다는 가짜라도 진짜로 매달리는 저 사람들이 어쨌든 매달리는 힘 자체는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선수 재정 선포하셨으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불가분을 인세퍼러블 불가분을 못 박으신 예수님 말씀의 확고한 근거가 된 그 진짜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을 심층 분석 전문가 봄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와 계통을 세워 무엇보다도 가장 투명한 것이 되는 무엇보다도 가장 분명한 것이 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 이거를 지금 전문가 심층 정보 전문가 봄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와 계통을 세워서 무엇보다도 가장 투명한 것이 되게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보여드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터져나온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감동의 근원적 세레나데로부터 성 정체성의 주소지는 도저히 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또 BDB의 도움으로 재해석한 부모를 버려라와 병든 종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버리고 간 군인 아저씨를 비교할 때 부모를 버려라와 병든 종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버리고 간 군인 아저씨를 비교할 때 부모를 그처럼 물리적 공간, 마음적 공간에서 버리는 건 도저히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고 따라서 혼적 공간에서 이해해야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아직 불확실한 분들이 있거든 여기서 멈추고 앞으로 다시 돌아갔다 오시기를 강추합니다. 성 정체성의 주소지 그리고 혼적 공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분명하지 않은 채 앞으로 나가는 건 더 많은 이해보다 더 많은 오해로 끌고 갈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 이러므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시킴으로써 전체적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시켜서 전체적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선 그 연결되어져서 나온 의미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결되어져서 나온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봄의 도움을 받아 이 연결어가 정확히 이 링킹 워드, 이 연결어가 정확히 앞에 무엇과 뒤에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앞에 23절에선 인류 최초로 태동한 성 정체성이 혼의 주소를 두고 있다. 이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3절에서는
인류 최초로 태동한 성 전체성은 혼의 주소를 두고 있다. 부탁드릴 일은 혼인이 성 정체성의 주소니 하는 것에 혹 아직도 힘들어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봄의 방식으로 성경을 분석, 종합해서 나오는 그 결과들에 봄의 방식, 분석, 종합해서 나오는 그 결과들의 정교함과 치밀함, 설득력 있는 신빙성 자체는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치밀하고 정교하고 봄의 방식으로 분석, 종합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너무 정교하고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신빙성을 하는데 그거 자체는 부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한편 이러므로의 뒤에선 떠나라를 물리적 공간, 마음적 공간에서 이해해서는 말이 안 통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부모를 마음적 공간에서 병든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부모가 내 마음적 공간에서 병든 종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혼적 공간으로 옮길 때에 비디비는 물리적 공간, 마음적 공간에서는 뜻이 너무 강해서 물리적 공간, 마음적 공간에서 이게 뜻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됐던 그 떠나라를 이제는 아예 버리다로 의미의 강도를 한급 더 높여버립니다. 여기서 이미 의미가 강해가지고 물리적 공간, 마음적 공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이거를 혼적 공간으로 옮기면서 의미를 한급 더 강하게 한다 이거예요. 뭐 버리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폭탄선언을 하시는데 도저히 물리적 공간, 마음적 공간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혼적 공간에서만 터져야 할 폭탄입니다. 하나님이 폭탄 선언하시는데 그 폭탄, 마음적 공간, 물리적 공간에서 그런 폭탄 터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처럼 혼적 공간에서 터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폭탄이 터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혼을 모르니까. 혼적 공간에 터진 이 폭탄 선언을 모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혼적 공간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부모를 버리라는 건 부모가 혼적 공간에서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여기서 부모를 버리라는 건 부모가 혼적 공간에서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기막히게도 결혼하는 남자의 혼적 공간에 있는 부모는 전쟁터에 군인이 버리고 간 병든 종처럼 버려야 할 것입니다. 혼적 공간에서. 또는 혼이 거기에 매어 있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병든 주인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폭탄 선언까지 하시게 된 건 혼적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혼적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혼적 공간이 깨끗한 것을 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점에 깊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결혼한 남자는 대체 왜 혼적 공간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혼적 공간에 병든 주인을, 혼적 공간의 모든 병든 주인을 인정사정할 것 없이 끊어버리는 게 바로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의 제1항입니다. 그게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 하나님이 여기에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을 도입하셨는데 그 중에 제1항이 뭐냐? 혼적 공간의 모든 병든 주인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끊어버리는 것. 그게 제1항입니다. 이제 우리는 표를 만들기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 남자의 혼적 공간 대청소,
남자의 혼적 공간을 대청소해야 돼요. 클린업을 해야 돼요. 매시브 클린업을 해야 돼. 매시브 클린업. 자, 그런데 남자 혼자서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게 여자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까? 에덴식 연합법이란 그러니까 남자의 혼적 공간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자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은 기막힌 데가 있어요. 이 표를 차례차례 완성해 가면서 여자의 혼도 나오고 그 기막힘이 엄청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이 나온 대로 성정체성은 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결혼은 성정체성을 고리로 해서 혼과 혼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결혼은 성정체성을 고리로 한 혼과 혼의 결합이다. 이 혼에 성정체성이 들어있어. 혼 안에 이 성정체성을 고리로 해서 혼과 혼이 연합하는 거, 이게 바로 결혼이다 이거예요. 남녀평등보다 두 개의 반대되는 성정체성이 하나로 합쳐지기를 원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신 하나님은 남녀평등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셨어요. 하나님은 남녀평등보다 뭐예요? 두 성정체성이 하나로 합치기를 원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더 중요하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따로 짓고 남자 지은 완전 같은 레시피로 여자 또 따로 짓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신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사람의 의학이 줄기세포를 알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줄기세포 생물학으로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성정체성이 혼 안에 쏙 들어있어. 혼 안에 쏙 들어있고 그림의 자물통이 상징하듯 한데 잠가지기를 갈구하는 성정체성을 고리로 해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할 때 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혼이 합쳐졌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도로 두 몸이 되려고 하면, 혼이 합쳐졌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도로 두 몸이 되려고 하면 합쳐진 혼을 떼어내기가 그토록 힘이 드는 겁니다. 부부 중 한쪽이,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린 그날, 조그맣게 시작된 그것이 이혼장에 도장을 찍기까지 점점 더 악화돼 가면 그 지옥 같은 세월 동안 겪는 그 고통이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은 진정한 결혼이 혼의 결합이 되게 해서 이혼을 떡 먹듯 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운정, 고운정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성정체성을 고리로 혼과 혼이 결합하는 결혼같이 끈적거리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결혼같이 끈적거리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혼과 혼의 성정체성을 고리로 해서 혼과 혼이 결합하는 결혼같이 끈적거리는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게 일반적인 결혼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인 결혼에 비하면 에덴식 불가분 연합은 출발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다릅니다. 혼에는 성정체성이 있다. 이러므로 혼에 있는 성정체성을 고리로 해서 혼과 혼을 연합하라. 이때 남자의 혼적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혼적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차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아껴둔 이러므로 카드를 마침내 꺼내들면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이러므로 카드. 혼에는 성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혼에 있는 성정체성을 고리로 해서 혼과 혼을 결합하라는 것이라.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자의 혼적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에덴식 불가분 결합법은,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은 바로 이 차이로부터 시작합니다. 남자의 혼적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것. 남자의 혼적 공간을 깨끗이 하는 거. 여기로부터 시작해요. 남자의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은 남자의 혼적 공간을 깨끗이 하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어려서부터 의지하고 살아온 부모는 결혼하는 남자의 혼적 공간에 적폐물처럼 쌓여 있어서 남자가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남자의 혼에 쌓이는 이 적폐물들은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 이거예요. 혼적 공간의 모든 병든 종들, 모든 병든 주인들을 결혼하는 남자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끊어버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혼의 강한 혼과 혼의 강한 결합을 위해서일까요, 이게? 혼과 혼의 강한 결합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정체성을 고리로 하는 혼과 혼의 결합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그 결합이 약세여서, 이 결합이, 혼과 혼의 결합이 약세여서 도로 두 몸이 그렇게 강세인 게 아닙니다. 도로 두 몸이 아주 좀 강세인데 그거는 이 혼과 혼의 결합이 약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혼이 원래 집착이 센 언니고, 특히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골라서 집착하는 데는 더욱 센 언니다 보니 혼의 이전의 좋은 결합은 혼의 새 나쁜 결합으로 위험해질 위협 아래 항상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은 결합을 했는데 혼이 새 나쁜 결합을 해, 새로. 혼이 항상 그 짓을 벌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협 아래 놓여 있어요. 센 언니 리스크 때문에 늘 불안정하고, 황혼 도로 두 몸도 증가추세요. 황혼의 도로 두 몸이 되는 이런 추세도 증가추세인데, 센 언니 리스크 때문에 늘 불안정하고 황혼 도로 두 몸도 증가추세인 일반적 결혼 쪽과 달리, 일반적 결혼 쪽에 그래요. 황혼도로 두 몸이 지금 증가추세요. 이런 일반적 결혼 쪽과 달리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
가로 열고 이하 에덴 연합. 에덴 연합으로 줄임. 연합으로 에덴 연합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에선 일반적 결혼과 달리 일반식 결혼 쪽과 달리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에선 이제 보면 알지만 한 단계 한 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나가면서 센 언제 리스크는 완전 삭제 모드로 들어갑니다. 완전 삭제 모드예요. 그래서 혼과 혼의 더 강한 결합을 위해서도 아니라면 혼적 공간 대청소란 정확히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정확히 이게 왜 필요해요? 봄이 에덴 동산 지하에서 팔짝팔짝 뛸 심층 정보를 많이 발굴해냈다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엄청난 심층 정보들 중에서도 첫째 아니면 둘째로 가장 기막힌 게 바로 혼적 공간. 남자의 혼적 공간을 대청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남자의 혼적 공간을 대청소해야 돼? 이거 가장 기막힌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첫째 아니면 둘째입니다. 남자 혼자서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경 구절에는 어째서 여자의 혼적 공간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지 우리는 앞에 어디선가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층 정보 전문가답게 봄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종합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결합해서 두 눈이 의심스러운 기막힌 심층적 의미를 찾아내고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까지 깔끔하게 제시를 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종합해서 두 눈이 의심스러운 기막힌 심층적 의미를 찾아내고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까지 깔끔하게 제시를 합니다. 봄이 비교하는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봄이 비교하는 두 가지는 이거예요. 친목 언급.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혼적 공간인데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연합. 자, 이걸 잘 보시면 푸에서 1번 구간은 혼적 공간이고 2번 구간은 연합입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혼적 공간이 분명해요. 그리고 연합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혼적 공간에선 여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여기 혼적 공간에 여자에 대해 침묵하고 있잖아요. 연합에선 여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내. 봄은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 침묵 언급의 짝을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 침묵, 여기는 침묵하고 여기는 언급하고 있어요. 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잖아. 하나는 침묵, 하나는 언급. 이렇게 침묵 언급의 짝을 강력한 심층적 표현으로 봅니다. 이게요, 침묵하고 언급하고, 여기서는 침묵하고, 여기는 언급한 것을, 보면 이게 강력한 심층적 표현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말 없는 표현. 침묵 언급을 이렇게 대비해 놓은 게. 연합에서 여자를 언급했으니까, 혼적 공간에서도 언급할 이유가 있었다면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자를 언급했으니까 여기서도 여자를 언급할 이유가 있다면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혼적 공간의 침묵은 단순히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의도된 돌출된 침묵 속에 혼적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것이 여자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자주 하는 대로 심층적인 방법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성경이 흔히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돌출되는 침묵.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이 돌출되는 침묵을 통해서 성경이 심층적인 방법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 여자는 이럴 필요가 없다. 혼자 공간을 깨끗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장 시급해지는 건 여자한테는 왜 혼자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게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입니다. 왜 여자한테는 혼자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야?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기막히잖아요. 우리는 결국 궁금증으로 마음이 들썩이는 두 개의 질문에 꽈당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아무리 봐도 두 질문은 심층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두 질문이 같은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두 질문입니다. 결혼하는 남자는 왜 혼자 공간을 깨끗이 해야 되는가? 결혼하는 여자는 왜 혼자 공간을 깨끗이 할 필요가 없는가? 두 질문이 나왔어요. 봄은 예상했던 대로 두 질문이 같은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은 엄청난 대반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답이 엄청난 대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답은 그 돕는 배필이 그 답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니까 왜 결혼한 남자는 혼자 공간을 깨끗이 하고 결혼한 여자는 혼자 공간을 깨끗이 할 필요가 없는가? 이 답을 찾아봤더니 그 답은 엄청난 대반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돕는 배필이 그냥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와들이 그동안 우리를 왜 조수석에 돕는 배필이 되게 했느냐고 성경을 원망하고 또 선의의 학자들이 성경의 그 부분을 좀 더 좋은 뜻을 갖게 하려고 아무래도 구차한 변명같이 들리는 지원 사격을 해온 그 모든 것은 이제는 좀 넌센스 코미디같이 되었습니다. 여자들 불평했거든요. 이 성경에 왜 여자 남녀 차별을 이렇게 하느냐? 옛날부터 불평해온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 뭐냐? 돕는 배필만 들으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하나님이 여자들아 넌 돕는 역할이니까 맨 땅에다 헤딩을 해야 하면 맨 땅에다 헤딩이라도 해야지 어쩌겠느냐 하시는 것처럼 꼭 들렸었던 것입니다. 너 돕는 배필인데 맨 땅에다 헤딩이라도 해야 되면 해야 되지 어떡하겠냐? 네? Hit the bare ground. Hit the bare ground. 맨 땅에다 헤딩이라도 해야 되면 해야지. 뭐, 너 어떻게 했냐? 너 돕는 배필인데. 꼭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런 대반전이 없어요.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의 혼을 매달고 여자는 남자의 혼을 붙잡고 그처럼 매달고 붙잡고 그처럼 줌과 받음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돕는 배필입니다. 주고받고 줌과 받는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돕는 배필입니다. 내가 너의 혼을 붙잡았으니까 맨 땅에다 헤딩하는 게 아니라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내가 네 혼을 잡았어요. 여자가 남자의 혼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땅에다 맨 땅에다 헤딩하는 게 아니고 맨 땅에다 헤엄치기지. Swim on the ground. 옛날부터 조수석이라고 생각해온 건 개념 없는 오해고 완전 운전석입니다. 운전석. 조수석이 아니에요. 운전석이에요. 하지만 봄은 하와가 처음부터 그렇게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게 되었다는 확실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봄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하와는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이었다. 운전석에 앉게 되었다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성경 구절. 박스 속에 넣은 이 단어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연합.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연합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연합이라고도 하지 않고 완전 딴 말이나 다름없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매달리다. 매달리다. 완전 딴 말이에요. 연합과 매달리다는 궁둥이와 사과만큼이나 다른 말입니다. 궁둥이와 사과가 얼마나 달라요. 연합과 매달리다. 완전히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연합은 양자가 피차 동등한 입장에서 합치는 것입니다. 매달리자는 양자 관계지만 또한 상하 관계입니다. 매달리는 상하 관계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매달리면 여자가 더 높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매달리면 여자가 더 높아요. 우리의 존경하는 비디비는 뭐라고 하는가요? BDBF입니다. 매달리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매달리다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정식 부부에게 쓰인 것은 우리 구절이 유일해요. 성경 전체에서. 정식 부부에게 매달리다는 말이 쓰인 거는. 그럼 가장 비슷한 것들이 뭐 있나? 이방 청년이 이스라엘 처녀를 보고 음욕을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덧붙여서요. 세겜이란 이방 청년이 다나란 이스라엘 처녀에게 반해서 강간을 하고 대학살의 비극을 초래한 것. 두 번째, 솔로몬 왕이 이방인 처첩들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시바 꼬리를 잡고 닭 씻는 대로 우상에게 절한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다 멸해야 될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도리어 은근히 동경한 것. 그런 때 이 매달리다를 쓰고 있어요. 자, 이거 다 혼적인 의미가 강한 사례들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고 음욕이 뻗친 거, 이것도 혼적인 의미가 강하고, 그 다음 다 이게 혼적인 의미가 강한 사례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우리 구절의 연합법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친 걸 보세요.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 아내에게 매달려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가 아니고 그 아내에게 매달려서 이렇게 고쳐야 돼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남자는 그 아내에게 매달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하시다니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결혼한 남자는 그 아내에게 매달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하시다니. 일이 이쯤 됐는데도 한 가지 강한 의문이 머리를 쳐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우리 구절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일으키기로 작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문?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합에 좋은 말은 다 얻다 팔아먹고 하필이면 왜 매달린다 같이 별로 좋지도 않은 말을 일부러 골라 쓰고 있을까? 안 좋잖아요. 지금 봤잖아. 혼에 문제가 있는 이런 안 좋은 단어를 왜 쓰고 있냐 이거예요. 좋은 아름다운 말도 다 빼놓고. 물론 왕에게 충성한다 같은 좋은 뜻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구절에선 설마 남자가 왕에게 하듯 여자에게 충성하라는 말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안 좋은 말까지 써가면서 꼭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꼭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첫째로 여자는 높은 사람이다.
첫째로 여자는 높은 사람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매달려야 하면 여자는 분명히 높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결혼은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을 따라야 한다. 우리 구절은 하나님이 에덴 연합을 제정 선포하신 바로 그 구절인데, 이제 우리 구절의 심층적 의미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냈으므로, 우리 많이 찾아냈잖아요, 심층적 의미들을. 그러므로 그것을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의 표에 추가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은 이런 기막힌 것이 됩니다. 남자의 혼적 공간 대청소, 남자는 혼적으로 여자를 따를 것, 여자는 혼적으로 남자를 이끌 것, 이런 뜻이 돼요. 이런 뜻이. 봄의 심층 정보가 만들어내는 이 표는 나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니, 이런 게 다 있다니? 제2항, 남자는 혼적으로 여자를 따라야 한다. 제3항, 여자는 혼적으로 남자를 이끌어야 한다. 남자가 혼적 공간을 대청소해야 하는 이유도 모든 게 확실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그것은 혼과 혼의 결합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뜻밖에도 여자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이 남자의 혼에 오시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통로를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정비해야 돼요. 그런 뜻이잖아요. 여자가 지금 여자의 혼이 오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적 공간을 깨끗이 하고도 맞으라 이거예요. 만약 이 표가 확실히 맞는다는 증거가 필요하신 분은 에덴 연합이 선포되고 바로 다음 장에서 일어난 일을 딱 두 가지만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하와는 이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 전결로 먹으면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따먹음으로써 안 먹는 미션을 깨끗이 실패했습니다. 자기 전결로 실패했어요. 아담은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나무의 실과를 안 줌에 안 먹었고, 줌에 먹어서 우리에게 많이 좀 걱정이 된 일까지 있습니다. 아담 많이 걱정됐잖아요. 안 줌에 안 먹고 줌에 먹다니 먹으면 죽는 것을. 이 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와는 높은 사람이라는 것, 여자의 혼이 남자의 혼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 그런 것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이 심층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다는 증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다음 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은, 그 다음에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은 그냥 따라가고 한 걸 그것만 봐도 벌써 이게 맞는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또한 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혼이 혼에 영향을 미쳐요. 하와의 혼이 아담의 혼에 영향을 미쳐. 이 영향력에 대해서는 기분 안 좋은 비교지만 귀신의 혼이 사람의 혼에 작용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혼이 혼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자와 남자가 이 연합법대로 연합을 해서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연합법대로 했는데 어째서 실패를 하고 실패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방빼야 했습니까? 왜 실패해서 이대로 했는데? 여기서 성경이 얼마나 기막힌 책인지 우리 잠깐 그 얘기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자와 남자가 이 연합법대로 연합을 해서 같이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연합법대로 했는데 어째서 실패를 하고 실패자들로서 에덴 동산에서 방빼야 했습니까? 여기서 성경이 얼마나 기막힌 책인지 우리 잠깐 그 얘기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둘러봐야 부모도 자녀도 개미 새끼 하나 없는 데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좀 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하나님은 좀 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뜬금포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이란 그 뜬금포를 내 귀로 들은 유일한 개미새끼 아담과 하와는 또 뭘 했습니까? 뜬금포의 보랏빛 포연 건스모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크 서둘러서 실패의 길로 가버렸어요. 뜬금포의 발빠른 실패, 성경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우리가 왜 맥이 안 빠지겠습니까? 나도 맥이 좀 빠졌어요. 생각할수록 맥이 안 빠진다면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러니 저러니 공색한 변명을 놓아야 할 걸 생각하면 빠진 맥이 또 빠집니다. 입쓱 씻고 아무 일도 없는 채 그냥 넘기는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깜짝이야 알고 보니 성경은 얼마나 기막힌 책입니까? 당장 눈앞의 일만 보는 우리에겐 성경은 뜬금포일 수밖에 없고 뜬금포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여자가 남자보다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많아요. 교회는 여자가 남자보다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많고 미국의 경우는 3대 7이에요. 2배에서 3배까지 많고 그나마도 여자들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온 남자들이 많습니다.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은 긴 호흡으로 하와가 좋아하는 예배 제도가 신앙생활 제도가 정착되어 갈 먼 훗날까지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마음까지도 심오해져 옵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을 지금 내다보시고 있구나. 예배 제도가 정착되고 신앙생활이 정착될 때 하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나가기를 좋아하니까 여자가 심지어 3배까지 많지 남자보다. 한국에 아마 여자가 3배 이상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기 전부터 이미 에덴 동산 이후를 대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 다음 장에 바로 실패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대비하시고 있어요. 오늘 나온 모든 문제들의 마지막 종착역으로서 우리는 지금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층정보 처리사 보면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닌 다른 사람을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닌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사람이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 사람이란 개념을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안 넘어가네? 구원 사람이란 개념을 도표로 정리했어요. 구원 사람은 단체가 한 사람처럼 역할을 합니다. 단체가 한 사람처럼 역할을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회사를 상대로 해서
마치 한 사람처럼 교섭 업무를 수행하는 것, 한 사람처럼 교섭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을 교섭 사람이라고 합시다. 교섭 사람이에요. negotiation person. 그러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구원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구원조합을 생각할 수 있고, 노동조합처럼 구원조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원조합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구원조합은 마치 한 사람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원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처럼 노동자 개인은 을, 회사는 갑이므로 을이 개별적으로 갑을 상대해서는 절대 불리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단체 교섭법이고 단체 교섭권이고 노동조합입니다. 을이 갑을 상대하면 절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이 나왔다 이거예요. 여담을 한마디 한다면 초대형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 수많은 인파에 묻혀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들은 거기 모여서 구원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려는 노동조합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르면 몰라도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교섭권이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란 개념의 근거를 둔 것인데, 대형교회 노조원들이 부르는 노동가요에도 예수의 공로 하는 노랫말이 있다시피 구원은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란 원래가 제로인 겁니다. 없어요. 노동자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 여기 표에 보면 노동조합과 구원조합은 누가 그 조합을 조직했느냐에서부터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노동조합은 여기 밑에 구성원들, 노조원들 자신들이 이처럼 회사를 상대로, 그 밑에 회사를 상대하려고 만든 것이지만, 구원조합은 매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자체 조직인 노동조합과 정반대로 구원조합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상대방이신 하나님이 부부를 구성원으로 해서 하나님 자신이 조직한 겁니다. 이 구원조합은. 생각해보면 알지만 성경 나눔에서도 어떤 집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들처럼 여자들이 있고 남자들이 있게 된 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너희들 부부가 함께 구원받고 너희들이 부부가 되어서 낳는 자녀들도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면 다른 무슨 뜻이 있으시겠습니까?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니들끼리 실컷 좋아하라고 이렇게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슨 창녀 소녀나 된다고 최대한 즐기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근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여기가 늘 즐기는 데입니까? 창녀 소녀예요? 섹스 어딕션 돼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농사지으러 온 사람들 같아요. 자식 농사지어서 밥 해먹고 국 끓여 먹으려고 하는지 맨날 자식 농사 타령만 하고 있는 꽉 막혀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 선생님, 여 선생님 얼마나 많아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은 자식 농사는 둘째치고 우선 무엇보다 너희 부부가 너희의 만남을 통해서 너희 자신부터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기 표의 마지막 둘째 칸에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은 권리 보호가 목적입니다. 한편 부부는 보호받고 말고 할 권리란 없다는 걸 마음에 새기세요. 부부는 보호받고 말고 할 권리는 없어요. 그걸 마음에 새기시고, 여기 표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서 각자가 홀몸으로 뛸 때보다 오직 구원의 효율을 대폭 높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효율을 높이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것만이 너희가 부부로 맺어진 목적이라고 구원조합과 구원 사람의 창시자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이것이 봄이 심층에서 발견한 구원 사람의 취지입니다. 기가 막힌 건 우리가 오늘 만든 이 표, 우리가 오늘 만든 이 표,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 이 표와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 이 표와 전번에 만든 이 표, 하나님의 소통 채널,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라는 진실을 강력 증거합니다. 봄이 에덴 동산 심층 정보로 따로따로 만든 두 표,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과 하나님의 소통 채널이 기가 막히게도 정확히 하나로 합쳐진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통 채널이란 이 표는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통 채널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소통 채널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세요.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은 남녀가 이렇게 결합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몸소 제정하신 연합법입니다. 결혼법입니다. 왜 이처럼 낮은 사람 남자는 여자를 혼적으로 따르고 높은 사람 여자는 남자를 혼적으로 이끌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오직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목적에서 하나님의 소통 채널과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은 하나로 찰칵 합쳐집니다. 이것도 구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통 채널도 구원의 소통 채널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점에서 딱 두 표가 하나로 합쳐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통 채널, 구원의 소통 채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상대하시지 않고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소통 채널로 상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소통 채널에서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상대하지 않고 이 하나의 채널로, 하나의 소통 채널로 상대를 하신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처럼 한 소통 채널로 묶여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무엇과 비슷합니까? 이거 무엇과 비슷해요? 구원 사람입니다. 구원 사람과 비슷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따로따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한데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를 이처럼 한데 묶어서 이 구원조합을 구원의 기초 단위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구원조합이에요. 구원조합. 물론 구원은 각 개인이 받는 것이고 독신자도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담 작대기 하와, 아담 대시 하와와 하와의 이 묶음, 아담 작대기 하와의 이 묶음은 하나님이 손수 조직하신 구원조합이에요. 이게 구원조합. 아담과 하와가 구원 사람으로 묶여질 때
그들의 구원조합은 어떤 방법으로 조직되어야 하는가? 구원조합이 이제 구원 사람이 되는데 그때 그들의 구원조합은 어떤 방법으로 조직되어야 하는가? 구원조합의 조직 방법을 하나님이 구원조합의 조직 방법을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입니다. 다시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이 이게 남자와 여자가 구원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로 합쳐질 때 꼭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조직하신 구원조합은 크게 보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조직하신 구원조합은 크게 봐서 두 기둥이 덮다 바치고 있습니다. 각각 혼의 기둥과 영의 기둥입니다. 혼의 기둥과 영의 기둥. 그런데 이 표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한 개의 기둥, 혼의 기둥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혼의 기둥만 나오잖아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표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 사람은 한 사람처럼 행동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 사람은 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혼은 하나여만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 사람의 혼은 어디서 왔고 그것이 누구의 혼입니까? 바로 하와의 혼입니다. 하와의 혼이 이끌고 아담의 혼은 따라가기 때문에 구원 사람의 혼은 하와의 혼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시 구원 소통 채널이란 이 기막힌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쪽에 이 채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구원조합입니다. 이게 아래쪽의 채널이 아담과 이 하와는 이처럼 한 소통 채널에 묶여서 구원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의 것을 구원조합이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소통 채널에 위쪽에 그려져 있는 이것은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 사람이에요. 구원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하나의 영과 하나의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사람이 구원조합이에요. 마레가.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 구원 사람의 혼은 하와의 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사람의 영은 어디서 왔고 그것이 누구의 영입니까? 바로 아담의 영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렇게 부른 것처럼 우리가 전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영은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영은 안에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영 사이에는 직통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안 먹는 미션을 의도적으로 아담 혼자만 있는 자리에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직통 채널이 아담에게만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의 이 구원 사람의 영은 직통 채널이 열려 있는 바로 그 영, 아담의 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구원 사람의 영은 아담의 영이고 이 구원 사람의 혼은 하와의 혼이라 이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사모는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말하는 걸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자가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생각은 기독교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오해입니다. 혼에 대해서 많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인구의 회자되는 오해를 바로 잡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자는 영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고 혼적으로 예민한 겁니다. 혼적으로. 여자는 영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에요. 혼적으로 예민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혼을 뛰어난 점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혼이 예민한
그런 일에는 예민하지 않아요, 영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민할 일이 있다면 그건 혼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입니다. 영은 그런 나쁜 때를 귀신처럼 알고 꼴깍 죽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 알게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업데이트를 합니다. 부부의 구원사업 분담. 부부의 구원사업 분담. 먼저 제목부터가 바뀌었어요. 부부의 구원사업 분담. 저는 이 제목이 정말 마음에 쏙 듭니다. 부부는 구원받는 사업을 분담해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부부는 구원받는 사업을 분담해서 감당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 쪽에서 보면 부부는 이처럼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구원조합입니다. 이 아래쪽에 이 구원조합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구원조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시면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이처럼 부부를 구원 사람 한 사람으로 취급하십니다. 위에 구원 사람이고 아래 구원조합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담하고 남자 여자 이렇게 두 사람이지 구원조합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구원 사람. 이 사람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 사람을 상대하신다 이거예요. 구원 사람의 혼은 하와의 혼이고 영은 아담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제정하신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을 완성할 모든 정보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 완성합니다.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을 완성합니다. 에덴식 불가분 연합법 1. 남자의 혼적 공간 대청소 2. 남자는 혼적으로 여자를 따를 것 3. 여자는 혼적으로 남자를 이끌 것 4. 남자는 영적으로 여자를 이끌 것. 새로 추가된 제사항은 이렇게 됩니다. 남자는 영적으로 여자를 이끌 것. 다시 말해서 혼적으로는 여자가 높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남자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혼적으로는 여자가 더 높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남자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세밀하시고 공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한 가지 불분명한 것이 남아있어요. 가령 혼자서는 들 수 없는 구원, 혼자서는 구원을 들 수 없다고 합시다. 무거워서 혼자서는 들 수 없는 구원을 둘이서 같이 들었다면, 혼자서는 들 수 없는 구원을 둘이서 같이 들었다면 둘이 다 구원받습니까? 혼자서는 들 수가 없는데 둘이 같이 들었다면 둘이 다 구원받습니까? 둘이 다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구원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두 사람이, 혼자서는 못 들어 올려, 혼자서는 들어 올리지 못하는 두 사람이 같이 구원을 들어 올려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개인 구원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 개인 구원의 원칙에 어긋나요. 자기 혼자 못 드는 걸 둘이 같이 들어서 구원받는다면 이건 개인 구원의 법칙에 어긋나요. 구원은 어디까지나 엄마 아빠도 같이 들어줄 수 없고 목사님도 같이 들어줄 수가 없고 남이 같이 들어줄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남이 같이 들어줄 수 없었으니, 그렇다면 여자와 남자가 구원받는 사업을 분담한다. 여자와 남자가 분담한다는 건 정확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담한다는 건 정확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분담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공동구원인데?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부분, 하나님께로 가는 부분, 가서 하나님께 듣는 부분, 두 부분이 잘 돼야 합니다.
먼저 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 알지만 여자가 쫄랑쫄랑 가기는 잘하는데 자신의 소리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듣는 것은 약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자가 쫄랑쫄랑 가기는 잘 가는데 자신의 소리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듣는 것은 약합니다. 남자는 교회도 잘 못 가고 가는 것을 잘못해요. 남자는 가는 걸 잘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듣는 건 여자보다 강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 도와서 같이 구원받는 이 공동구원은 개인구원의 원칙을 위반한 게 되지 않는가? 이게 이렇게 도와서 하면 이거 위반한 거 안 되는 거예요? 개인구원의 원칙을? 자, 이 그림에는 기막힌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숨은 그림이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가는 부분과 듣는 부분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렸네요. 여자 남자를 지어야 되는데 안 지었어요. 이거 지어야 됩니다. 가는 부분과 듣는 부분을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혼자 구원도 가능해요. 그러나 가능하긴 하지만 혼자 구원은 구원 사람 안에서 여자와 남자가 같이 분담하는 공동 구원보다는 훨씬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기 혼자 두 가지를 하는 거 힘들어요. 이거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입니까? 스크루플레스 God.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입니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편 공동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은혜로서 공동구원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여자의 혼은 분명 안정성은 부족하지만 그 대신 융통성이란 좋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융통성으로 여자의 혼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에는 남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고 아직 직통 채널이 갖춰지기 전에 남자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결국 직통 채널이 생기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자의 간접 소통 채널은 여자의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지는 곳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ecessary evil. 달리 말하면 여자는 융통성을 갖는 대신 직통 채널을 포기해야 했고 그럼으로써 돕는 배필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다는 점에서 여자의 희생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고 합시다. 이제는 남자가 여자를 도와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가능하나 빨리 남자의 영이 하나님과 직통 채널을 개설하고 그 채널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안정한 여자의 혼을 안정시키는 한편 세상 쪽을 향해 나가 있는 앞에서 돕는 배필이 뒤로 좀 빠져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일은 여자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와서는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하는 일이 많지만 많은 여자분들은 사실상 신앙의 성장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이고 교회 정치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이나 확대 재생산하는 일을 하면 열혈 전도사 부럽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 정치 말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완전히 전도사예요. 말 만들어내는 전도사.
예? 또 이 교회 정치하는 전도사예요. 완전히 남자들이 하루빨리 직통 채널을 개설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이란 미친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공동구원을 가능케 하는 구원자와 구원 사람이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성 정체성은 착착 달라붙지를 못하고 서로 북북 긁어대는 가운데 또 알이 헤드패드를 얹고 물동이를 이던 하와들의 머리로 축구공을 들이받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딘지 좀 몸서리치는 불길함이 느껴져 옵니다. 불길해요. 무슨 이슈 하나만 생기면 여자와 남자가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원수처럼 싸웁니다. 이슈 하나만 생겨보세요. 남자 여자가 그냥 쫙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이를 갈고 싸워요. 쫙 갈라져가지고. 하와는 축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상황이 순전히 또는 많은 부분 하와들의 책임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게 누구의 책임이든 사람의 구원의 여망, 바랄 수 있는 것, 사람의 구원의 여망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구원의 여망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꽃핀을 꽂은 머리로 내 평생 단 한 번도 축구공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하와들은 대부분 다 나와갖고 축구하는 하와는 아주 극소수인데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의 시대 정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여자의 평화에서는 아내들이 동침 거부 반란을 일으켜 남편들이 두 손 싹싹 밀고 들어온 예가 있지만 전에는 어쨌든 여성혼과 남성혼이 칼로 물베기로 싸웠어요. 싸워봐야 칼로 물베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칼로 두부 자르게요. 그냥 잘라버려요. 남자하고 여자가. 예? 전에는 칼로 물베기였는데 지금은 칼로 두부 자르게요. 오늘의 시대 정신은 여성혼과 남성혼이 남자가 한 마리도 없는 세상, 여자가 한 마리도 없는 세상만을 원하고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남자 한 마리도 없는 세상을 원하는 것처럼 싸우고 있어요. 여자 한 마리도 없는 세상을 원하는 것처럼 싸우고 있어요. 건강은 전염되지 않는 반면 건강은 전염 안 되더라고요. 요즘 세계적으로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병은 전염되는 병이 있는데 혼이란 것이 원래 병들고 잘못된 것에는 깊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걱정입니다. 이 잘못된 것에 혼이 깊은 영향을 받아 잘못된 것을. 세상에 한 발이 나가 있는 실패 전문가의 역할을 계속하느냐, 앞서 말한 것 같이 구원 사람 안에서 아담이란 황소의 소머리꾼 불가이드 역할을 감당하느냐는 전적으로 하와 자신의 선택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우리 아내는 소머리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를 지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하와들이 소머리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후엔 역할이 바뀌어서 우리 집에서처럼 자주 파도에 휩쓸려 가려고 하는 하와를 항구에서 단단히 붙잡아 매는 앵커의 역할을 이제는 아담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녀관계에 관한 현재와 에덴 동산에서와 전체를 취합한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신 것은 그들의 결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지금 남녀 관계는 심한 균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은 칼로 물베기였는데 지금은 칼로 도부자르기입니다. 아버지, 조그만 이슈 하나만 생겨도 남녀가 쫙 갈라져가 서로 왼수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참 위험한 시기에 도달한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마다 다시금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하시고 부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게 하시고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뜻이 다시금 회복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